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에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땅 위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죽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만사의 모든 일에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삶의 환경에서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끝없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제 인생에 2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죽음 같은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악한 마귀 저주의 성품을 갖고 있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기까지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저를 붙잡고 씨름하셨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끊임없이 연출해 주셨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자가 허우적거리듯, 그래서 겨우 목만 내놓고 숨을 쉬는 것처럼 그 절망적인 환경, 그 고통적인 환경에서도 제게 주신 영적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고통이에요, 시름이에요, 한숨이에요, 눈물이에요. 이런 처참하고도 안타까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내 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저를 붙잡고 씨름하시는데, 내 속사람 속에 내가 사라지기까지 악한 마귀로부터 만들어진 죄악된 조직이 온전히 제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저를 붙잡고 씨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머리털 하나를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제 인생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끝없는 날의 시간 속에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마치 저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열을 가할수록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안에서 불순물이 튀어나가듯이 저를 그렇게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된 조직의 눈꽃만큼도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저를 붙잡고 씨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면 저에게 기도의 방벽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이 절망의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성경 환자를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게 뭐냐? 주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못하게 했어요. 아예 그 자체를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뭘 기도하게 하시냐? 내 심령 깨트리는데, 내 심령의 마음과 생각을 비워내는데, 내 의식을 비워내는데, 내 사고를 비워내는데, 내 관념을 비워내는데, 그러니까 내 의식과 존재함의 모든 영역 속에 있는 모든 소욕들을 다 제거하기까지 내 심령을 깨뜨려서 부서뜨려서 녹아뜨려서 내 심령이 비워지고 식어지기까지 끊임없이 그 수많은 날들을 붙잡고 씨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국이 뭘까요? 세상의 모든 삶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내가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의 모든 곳마다 어떤 일을 행하더니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행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있게 하셨어요. 인간의 의지와 방법으로는 단 한 가지도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변화되는 것만큼 하나하나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2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 속에
절망의 죽음이 사방으로 외쌈을 당하는 그 밤에도 저는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는 그런 기가 막힌 을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20여 년의 수많은 날의 고통과 심정에 매여서 제가 성경 한 절도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환경에 제가 코너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 한 번도 작품을 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의식과 나의 존재함에 있는 내 심령 속에 내면 속에 숨겨진 죄악된 모든 조직들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 진보를 이룰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된 자는 이렇게 온갖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이 갈수록 그 은혜가 더해지고 그 능력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제 인생이 죽음 같은 끝없는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집만 풀어놓기만 하면 이 땅의 어떤 것도 제가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어떤 죽음이 찾아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한숨 쉬는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요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얽혀지질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려놓기만 하면 단 한 가지도 제 창고에서 기억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날에 있었던 일이 내게 기억이 되는데 기억이 되질 않아. 어떤 고난도 죽음도 고통도 내 안에 기억되질 않아. 그러니까 절망의 그 밤, 죽음의 그 밤에도 고통의 그 밤에도 제가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는 거예요. 대자로 뻗어서. 한 번도 깨지질 않아. 딱 눕기만 하면 1분도 안 돼서 잠이 들어서 아침에 하나님 깨우시는 시간까지 숙면을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의 많은 주요종들과 다르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영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론을 전하지 못해요. 남의 얘기를 그대로 옮겨서 말하지 못해요. 그건 남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얘기를 해야지. 남의 얘기 천번만 말하면 무슨 얘기 있어요? 남의 얘기인데. 그것이 바로 그 끝없는 날 매일 매순간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하실 때 절대 우리로 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내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시험과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입 때마다 일마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변화를 시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연단 속에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만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기도하지 못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한 기도를 한 번도 주님이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송가 482장을 통해서 일평생 얻는 영적인 축복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기도는 만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저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시키기만 하면 인생의 그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심판이 변하여 구원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삶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찬송가 434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영적 능력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영광이 임할까요?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내 삶이 만사 형통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고 무슨 일을 만든지 만사형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 세워진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든지 만사형통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형통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만사의 모든 일에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 만사의 모든 일에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능력이 한이 없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모든 갈등이 다 사라져버려요. 모든 고통이 다 사라져버려요.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 땅의 삶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한숨 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하거나 실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 한마디는, 하나님의 응답 안 하면 만사의 모든 삶이 잠잠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비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촛불로 만족했던 자가 태양빛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촛불로 만족하던 사람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태양으로 만족하던 자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태양으로 만족했던 사람을 다 온전히 버립니다. 그러면 태양으로 만족했던 모든 삶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인간의 위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음 한 번을 주고 어떻게 하는데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철저하게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누가뜨려서 영적으로 교통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그럼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갈등하지 않는다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번민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한숨 쉬지 않는다고. 모든 절망과 저주와 죽음과 고통과 시름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전히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단 한순간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단 한순간도 십자가의 사랑의 위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상처받고 울고 웃는 거예요. 그런 처참함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힘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려놓은 만큼 주님께서 친히 모든 짐을 다 일일이 걷어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지난날에 절망했던 고통했던 삶에 신음된 그 삶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 예수께 나가 주여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짐을 다 걷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사의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내 인생에 얽혀진 것이 풀어져요. 내 인생에 메어진 것이 다 풀어져요. 인생에 어떠한 환경 속에 갇혀 있어도 환경 속에 갇혀 있지 않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 돼요. 이게 바로 주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내 모든 무거운 멍에의 짐을 내려놓는 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게 되면 내려놓은 것만큼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은 내가 내려놓은 것만큼 주님께서 다 걷어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고 하면서도 돌아갈 때 내려놓은 그 짐을 돌아가져가는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눈꽃만큼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나눌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은 악학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를 드리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그대로 증거해주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노동이라고 하는데 오늘 시인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라고 말을 해요. 기도가 노동이라는 사람은 왜 노동일까요? 그 사람은 내 의지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는 성령은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기도하는 자, 그분에게 혀를 의탁하는 자, 그분에게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자, 그 사람은 절대 자신의 의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노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난치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한다. 절대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줄까요?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짜 기도는 노동이야. 왜? 자기 의지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는 시간이 그때 가장 즐거울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둘째는 그로 인하여서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거운 거예요. 주님과 영적 교통한다. 영적 교제를 한다.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생명을 얻고 누린다. 이게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영적 교통이 안 되고 생명을 얻고 누리지 못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이게 무슨 기도의 능력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 능력인 거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무슨 기도예요. 혼자 얘기한 거지. 혼자 말한 거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운데서 얘기한 거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셔서 내 진정 소원을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인생에 큰 불행을 당해 슬플 때 기도했는데 위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절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주님께 나가서 기도만 하면 위로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큰 불행과 절망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게 영적 능력인 것입니다. 2절에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은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왕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내 나약함을 알고 계시고 내 어리석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께서 그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를 이끌어서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때껏 지은 큰죄로 내 마음이 설고 아파도 천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 이게 영적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런 영적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일찍이 저 요라는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나사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비결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밤 깊은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새벽 미명에 홀로 앉아 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도만이 생명이요 능력이고 만사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과연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과연 주님께서 영적 모델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능력이 실제 삶에서 능력으로 경험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이고 10년이고 죽는 날까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이 갔는데도 그 왼수가 여전히 왼수야. 근데 죽는 날까지 왼수야. 어떻게 죽는 날까지 원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가서 속삭이는 그 남편으로 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하세요. 오늘 남편이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든 주범은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날 즉시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와요.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죽을 때까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요.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든 것이 나라는 사실 때문에. 그때부터 상대방은 원수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망친 가장 흉측한 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순간부터 그 남편을 미워할까요? 미워하지 않을까요? 미워하지 않죠. 그 남편이 원수일까요? 원수가 아닐까요? 원수가 안 돼요. 근데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응답을 못 받아. 그 원수가 여전히 원수야. 어떻게 이 사람이 기도한 기도가 영적 기도예요. 수많은 날 잘라 방언했는데 그 방언이 진짜 방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날 기도했는데도 자기가 안 변해. 기도는 타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고 타인이 어떻게 변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내가 변화된 거예요? 근본의 속사람이 여전히 악한 마귀의 저주 속에 매인마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결국 한국교회가 이 영광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일제상전에 수많은 조정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6.25 때 수많은 조정들이 북한 공산군에 우협하는 그 총칼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결국 형장예수로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절망의 죽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과 그 목사님들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장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절망의 고통의 죽음 앞에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도 간절하게 붙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진 죄악의 장벽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이분들이. 만일 찬송가 482장의 찬송의 가수처럼 이분들이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든 자기의 심령 속에 죄악된 모든 저주석을 온전히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만사의 모든 일을 응답받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죽음의 고통을 천일 만일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을 신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서 두루 통용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세요? 즉시 응답하신다. 기다리라고 하신다. 거절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한국교회는 이런 가르침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나라와 그 위로 가는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한국교회는 여전히 내 의지를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일평생 응답받지 못하고 끝없는 영적 실패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만큼 주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밑에 나가 온전히 내 짐을 풀어놓은 자만이 만세의 모든 일에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가로막는 죄악된 모든 저주석,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된 모든 저주석들이 성령의 능력에서 온전히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또 비워지고 씻겨져서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제거받을 때 우리는 만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변화를 이름으로 만사의 모든 일에 응답을 받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